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신앙이 자라가고 또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은혜의 복음이 흥왕히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을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이 있는 분들 계시다면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가족 가운데 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속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11월 18일부터 또한 대집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분들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이 어렵고 힘이 들지만 더 용기를 주시고 또 도와주셔서 기도하는 영혼들이 모두 참석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전도하시고 봉사하시는 모든 속일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현재 해외에서 많은 고난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계신 선교사님들과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늘 십자가의 연을 바라보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구원하는 숫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는 모든 시간들 주님께만 부탁을 드립니다.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사도행전 20장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6절로 28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6절로 28절입니다. 이 가름꾼으로 표시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6절로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28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를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이 세상에는 서로 다른 이름을 가진 수많은 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교회가 다 자기 교회가 옳다고 자기 교회로 나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말씀을 증거를 합니다. 모든 교회에 공통점이 있다면 성경을 전하는 것입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교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말씀하시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는 오직 하나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교단이 있는데요, 그 교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주님께서는 귀하게 보시고 그 교회를 복음으로 더욱더 지켜주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교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제목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일원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몸된 교회를 얼마나 소중하게 보시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교회를
건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큰 교회당이 있으면 교회 참 크다. 작은 교회당이 있으면 교회 참 작네, 초라하네, 그렇게 외모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글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세상 말로 하면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무슨 건물이 문안을 합니까? 무슨 건축물이 인사를 합니까?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골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교회가 얼마나 크면 그 집에 있습니까? 그 집이 얼마나 크면.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라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골로새서 4장 15절에는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집에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건물을 얘기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분명한 것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구원하는 사람들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레몬서 1장 2절 말씀에도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내 집에 있는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교회는 구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무리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밝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두 가지를 행하지 않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보기에는 좋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첫 번째 이유는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을 교회가 담당을 합니다. 그게 제일 첫 번째 목적이고 제일 큰 목적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이사야 55장 3절 말씀과 같이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귀를 기울이고 들을 때 그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영혼이 살리라는 말씀은 태어날 때부터 내 영혼이 죽어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 올바로 배운 분들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집회를 많이 하는데 여러 번 말씀을 듣는데 그것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거기에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고 들으면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살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냥 죽은 말씀으로 나에게 각인되는 것입니다. 주일 말씀이나 수요 말씀이나 회별 말씀이나 아주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귀를 기울이고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것이 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자연인을 거듭나게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남은 생애를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일을 담당하는 것이 교회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거기에서 실패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외모가 훌륭하고 많이 모이고 하더라도
그 첫 번째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주님 보시기에는 죽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작은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이 돼서 복음의 증거가 된다면 주님 보시기에는 옳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1절 말씀과 같이 주의 백성에게 그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성경의 구원은 여러 가지 뜻으로 기록이 되는데요. 제일 첫 번째가 바로 죄의 사함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일입니다. 구원받는 분들에게 구원 간증을 들으면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잖아요. 나는 내가 어떻게 죄를 용서받았는지 전과 후가 확실히 구별이 되잖아요. 그것이 구원 간증입니다. 은혜 받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은혜 받아도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그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의 시작이거든요. 나의 죄가 어떻게 용서가 되었는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지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구원 간증이잖아요. 구원받은 분들은 전과 후가 확실한 분들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과 같이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다 놀라운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죄를 지는 일이 좋아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날 복음을 직접 만난 날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을 확실히 믿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날을 얘기합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을 가진 분들은 가장 행복한 분들입니다. 소망을 얻은 분들입니다. 그리고 남은 생애를 주님과 함께 열심히 살아갈 일만 남은 분들입니다. 아무리 고난이 와도 환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나를 구원해주신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합니다. 이 구원받은 분들의 특징이거든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구원하지 못한 때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구원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성경 한 권은 밝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 사랑을 깨달을 때,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정확히 심어질 때 내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삶의 계획, 목적이 바뀌게 됩니다. 구원받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잠깐 바뀌는 것이 아니라 잠깐 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바뀐 목적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분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교인과 그리스도인은 틀립니다. 교회라는 사람들이 교인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은 그 가운데 구원 받은 분들을 얘기합니다. 죄사함 받은 분들을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엔 그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하는 것이 바로 영혼입니다. 구원의 결국 곧 너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영혼이 구원하는 것입니다. 육신은 그대로 이 땅에 살아갑니다. 죄성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싶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육신은. 그런데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구원하는 때부터는 그녀를 기억하며 보답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명령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후부터는. 하기 싫어도 해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분들의 특징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큰 교회당이 많이 존재를 합니다. 큰 교회당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주님께서 역사하지 않은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는 눈으로 보는 거 너무나 선호하잖아요. 그리고 지루한 거 못 견딥니다. 잠깐.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설교를 선호를 합니다. 지금도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큰 교회당 지나가다 보면 거기에 광고판이 있는데요. 새벽 기도부터 해가지고 1부, 2부, 3부, 4부, 5부 시간을 정해놓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교회당에 와서 논두당 찍으라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사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잠깐 교회당에 와서 헌금하고 잠깐 기도하고 간단하게 찬송하고 말씀 잠깐 듣고 그리고 자기를 보는 것입니다. 주일날. 지금 그런 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제가 많이 만났거든요. 여쭤봤습니다. 생활이 안 변합니다. 변할 턱이 없지요. 그냥 종교의식이 하는 종교의식입니다. 하나님 저 왔습니다. 잘했지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런 형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교인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마음이 아프시지만 마귀는 좋아할 겁니다. 그래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살다가 죽어라. 그렇게 아마 이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 다니냐 못합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지옥 가는 거라든가 교회 그렇게 다녀도 지옥 가는 사람은 똑같잖아요. 잘못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왜 교회에 나오는가 심각하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냥 예배 의식입니다. 습관입니다. 물론 습관은 중요합니다. 잘못한 습관이잖아요. 주일 하루 정도는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주일 하루 정도는. 그래서 말씀 배우고 함께 교제하고 또 봉사하고 또 전도하고 주일 하루 정도는 시간 내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야지만 이 신앙이 지켜지고 유지가 됩니다. 잠깐 말씀 듣고 끝나고 그냥 가서 내 볼일 본다면요. 신앙 지키기 어려운 시대잖아요. 지금 유혹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유혹하는 것이. 세상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마귀의 괴계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내 육신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믿음과 말씀밖에 없거든요. 믿음과 말씀 가운데 동행할 때 내 신앙을 지킬 수 있고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에게 더욱더 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하루 정도는 주님께 시간을 내야 되거든요. 하루 정도는. 이 세상에서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난 내가 누군지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요. 얼마나 참 슬프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성경 마태복음 7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다른 교단에 있는 분들하고 상담할 때마다 가끔씩 이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요, 어떤 분은 이 말씀 가지고 기분 나빠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기분 나빠하는 말씀입니까? 다른 교회에 있는 분들 구원 얘기하면 갑자기 얼굴빛이 바뀝니다. 거듭남 얘기하면 얼굴빛이 바뀌거든요. 이 말씀 찾으면 그냥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같이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런 말씀인가요? 아니잖아요. 내 믿음을 올바로 한번 점검해보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잘못 가고 있다고,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속히 돌아오라고. 그것이 나쁜 말씀 아니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간절히 원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바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얘기합니다. 교회 안 다니면 이렇게 안 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어떤 교단은요, 아주 그렇게 반복적으로 주문을 외웁니다. 오주 예수요, 오주 예수요. 또 힘든 일이 있으면 그 주문을 외거든요. 물론 그것은 주문 외우라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께 의지하는 말씀이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면 참 좋은데 아니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요. 이 말씀을 들으면 나에게 적용을 해봐야 되는데 괜히 싫은 겁니다. 내가 해온 것이 얼만데, 내가 이런 직분을 갖고 있는데 왜 나를 무시하냐, 그런 투로 대하는 분이 계십니다. 믿는 것이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노력, 의지, 잘못 믿고 있거든요. 근데 구원받은 분들은, 온전히 살아가는 분들은 자기가 못한 것만 기억나잖아요. 잘한 것이 기억 안 하고 못한 것만 기억납니다. 못한 거. 구원받은 이제 30년, 40년 된 분들 가끔씩 상담을 하게 되면요, 제가 배우거든요. 그 겸손한 모습, 저를 제가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의를 내세웁니다. 자기 의, 바리새인 같이.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요한복음 6장 40절에 이렇게 있는데요, 내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님 만날 때입니다. 그날. 근데 그날에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나이까.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교사로서의 직분을 가지고 또 상담도 하고, 그리고 이적을 행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이적도 행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적이 어디서 왔느냐를 분명히 분별을 해야 되거든요. 주님께서 주신 이적인지 아니면 마귀가 행하는 것인지 분별하지 않으면요, 잘못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도 이적을 간절히 원하면 이적. 아마 한 교회에서 이적이 일어났다면요, 그 교회 아마 난리 날 겁니다. 주일날. 마귀는 이적을 행하거든요. 지금도. 미혹하기 위해서는 미혹. 그리고 우리 시대에 참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요, 미혹이거든요. 미혹. 지금 그런 걸 보고 살고 있잖아요. 신앙생활 잘하던 분이, 앞서서 봉사하는 분이 다른 교단으로 갑니다. 일반 교단이 아니라 가지 않아야 할 교단으로 가거든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개인 생활의 중요성을 잃어버렸든지 아니면 미혹됐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귀는 우리 의 미혹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유혹을 하거든요. 미혹. 거짓 것을 믿게 합니다.
거짓것. 내 개인 신앙이 부실하고 늘 교회 가운데 함께하지 않으면 마귀는 우리에게 미혹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엉뚱한 교리를 가지고 살게 되거든요.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장담 못합니다. 매일매일 싸우는 것이죠. 매일매일. 히브리서 3장 말씀과 같이 오늘이라고 일컫는 이 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내 개인 신앙생활을 점검해야 됩니다. 점검.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주님 만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무엇이 잘못됐을까?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교회가 있다는 말은 목적 첫 번째는 죄인을 구원받게 해서 죄의 자녀로 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분들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이거든요. 양육. 잘하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 성경 사도행전 20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주님과 은혜의 말씀은 동행을 합니다. 한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라. 그래서 교회가 남아있는 두 번째 이유는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입니다. 그냥 주일날이라든가 수요일날 물론 기분 들뜨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위로받습니다. 또한 책망도 받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게 말씀의 역할이거든요. 사도 바울도 구원받은 후부터는 늘 강론을 했습니다. 강론. 그 19장 또 보겠습니다. 19장, 그 앞에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9절 10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로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사도 바울이 강론할 때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부류의 사람입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말씀을 잘 듣고 마음판에 새기는 부류가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9절 말씀과 같이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지금도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말씀을 단 들는 분이 계시고 말씀을 비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에 구원받은 분들이 말씀을 비방한다면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거든요. 내가 좀 주님 말씀으로 주님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지 돌아봐야 되거든요. 그것이 안 되면 그냥 헛된 시간일 뿐입니다. 내 신앙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그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게 합니다. 왜 잘하게 하냐면 쓰시기 위해서입니다. 쓰시기 위해서. 근데 아무나 안 쓰시잖아요.
더 주님 복음에 열정을 가지고 희생하는 분이 계십니다. 앞서 행하는 분이 계십니다. 잘하게 해서 쓰시거든요. 주님께서는 사람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고만한 분들은 모두 다 주님께 쓰임받는 분들이거든요. 모두 다. 덜 쓰임이나 덜 쓰임이나 문제입니다. 다 쓰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반대로 나는 쓰임받지 못한다 그러면 잘못 사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통해서 쓰임 받아야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 우리는 사명이라는 찬송을 듣고 참 감동하잖아요. 사명. 다 사명이 있거든요.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복음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교회 안에서 주께 쓰임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이자 과정이어야 되거든요. 우리 성의 본문입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6절입니다. 26절 말씀은 이 사도행전 20장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 앞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회고하는 그런 글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의 장례를 예견하면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작별을 고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26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너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에 피하여 내가 깨끗하니. 참 26절 말씀은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 피하여 내가 깨끗하니.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답이 27절에 있잖아요.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담메색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부터 목이 잘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일을 온전히 행하는 분입니다. 핍박, 고난, 환난이 사도 바울의 현 주소였고 끝에는 목이 잘려서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 근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움직였고 삶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구원받은 분들은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심겨 있거든요. 사도 바울과 같이 못할지언정 그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사랑으로 기뻐하고 사랑으로 울고 또 사랑으로 달려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세상의 마음이 뺏기면, 내가 좋아하는 죄의 마음이 뺏기면 그 사랑이 식어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잖아요. 첫사랑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랑은 식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잖아요. 마음 문을. 좀 쉬엄쉬엄 하라고, 천천히 하라고, 그냥 적당히 하라고. 근데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되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남아있는 목적이라고 하셨습니다. 영혼을 건지는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섰을 때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잠시 후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심판대입니다. 그 심판대는 아무나 서지 않습니다. 구원하는 분들만 그 심판대에 섭니다. 말이 심판대지 상급을 위한 심판대거든요. 구원하는 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거기에 따라서 상급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은 에스겔 성경의 근거에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 말씀은 경계를 하는 파수꾼이 있습니다. 파수꾼. 저도 군 생활을
3년 동안 교도소에서 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했더니 또 오해하는 분이 계세요. 저 목사님이 교도소 갔다 왔다더라. 그러니까 그 죄수들을 계호하는 그런 임무를 합니다. 지금은 이제 없어졌는데요. 교도소에 군인이 있거든요. 전에는. 근데 거기에 보면 감시대가 있습니다. 감시대. 높은 탑 위에서 총을 들고 감시를 합니다. 밤마다 교대를 하거든요. 그게 바로 파수꾼입니다. 감시하는 거거든요. 감시. 적들이 쳐들어오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경계를 서는 파수꾼이 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면서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피하지 않아서 죽는다면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경고했는데 불구하고. 경고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묻습니다. 경고하지 않으면. 우리 성경 에스겔 3장 보겠습니다. 에스겔 3장. 3장 17절부터입니다. 에스겔 3장 17절부터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여기 참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요. 물론 이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신약성경에 적용하게 되면 구원받는 그리스도에게 동일하게 이 말씀이 적용이 됩니다. 구원받는 누구는 형제야, 누구는 자매야. 그렇게 해석을 해도 인용을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에스겔 3장 17절부터입니다. 임무가 뭐냐면 파수꾼으로 세웠어요. 파수꾼. 바로 우리의 역할이거든요. 파수꾼입니다. 그 여호와 증인들은 그 전도할 때 파수대라는 잡지를 가지고 전도하는데요. 그 파수대가 아니라 파수꾼입니다.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게 보통 큰 명령입니까? 보통 막중한 명령입니까? 너는 내 말을 듣고 구원 받아야 됩니다. 죄사함 받아야 됩니다.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구원받는 분들은 주님을 대신하는 분들이거든요. 예외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대신한다? 가만히 묵상하게 되면요, 그건 자부심이 있거든요.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분들입니다.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너를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18절.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가 갈 길에서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성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여기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놀랍고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어떤 핏값입니까? 나를 통해서 구원할 분이 계십니다. 우리 가족, 내 사랑하는 친구들, 회사 동료들, 반 친구들 나에게 맡겼거든요. 그런데 입 딱 다물고 전하지 않는다? 안 해서 그분들이 지옥 간다?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왜 전도 안 했냐? 성경에 보면 유구무원이라는 말씀이에요. 유구무원.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지금 이때잖아요. 핏값을 우리에게 찾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 사람 전도 안 했냐?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아유, 전도했는데 안 듣는데요. 뭐 어떻게 해요, 주님? 안 듣는다는데요? 제가 한두 번 한 줄 아세요? 그렇게 한 번 할지 모르지. 물론 그렇게 여러 번 전도한 분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포기했다는 거예요. 포기. 힘들어서, 사정이 있어서 포기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포기는 우리한테 해당이 되는 말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나, 포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적용을 해서 우리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기록합니다. 오늘 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꺼리지 않고 다 전했거든요. 꺼리지 않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피해자의 나는 깨끗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참 놀라운 간증이. 이렇게 할 분 아마 몇 사람이나 될까요? 그 삶을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다시 28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이 너희가 누구냐면 바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얘기합니다. 장로들. 아니, 장로가 아니니까 내 말 나한테 하다가 안 돼 그러면 그 성경을 수학 겉핥기식으로 본 거거든요. 꼭 장로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를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요, 그 29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29절 말씀 2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30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좇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흉악한 이리가 와서 양떼를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와서 어그러진 말을 하고 성도들을 미혹을 합니다. 두 가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8절까지 명령을 하거든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일꾼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흉악한 이리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주의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언제 이단 복음이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물론 큰 교회에서 더욱더 그런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인터넷 기사를 보다 깜짝 소름 끼치는 일을 읽었는데요. 신천지 교인이 큰 교회에 잠입을 합니다. 목적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거든요. 열심히 하면 눈에 띄게 되어 있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해. 1년 동안. 그러면 담임이나 임원들한테 눈에 띄게 되거든요. 1년 동안. 1년 동안 열심히 한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분은 무려 7년 동안 신천지 교인이 큰 교회에 잠입을 해서 7년 동안 자기 사람을 만들어갑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하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교회 임원들이. 담임 목사부터. 그 7년 동안 그 신천지 교인은 자기 몰래 자기 사람들 하나하나 끌어 모읍니다. 7년 후에 산 옮기기라고 하는 산 옮기기. 자기 사람들 다 끌고 나가거든요. 그런 일이 실제 있습니다. 큰 교회에는.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일들이 불가능할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다른 교단에서 하는 얘기지요. 그 기사 보니까 소름 끼치잖아요. 7년 동안 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인 빼가는 거잖아요. 교인 빼가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흉악한 이리가 있기 때문에 늘 경계하고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저를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교회 안에 감독자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주로 교회가 질서가 세워지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 그 감독자가 인정하지 않은 교단이 또 있습니다. 그건 목사라고 안 부르거든요. 그 교회는. 물론 형제교회 일부 교회가 그런데요,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입니다. 그냥 성도 가운데 믿음이 뛰어난 분이 와서 앞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일꾼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일꾼. 일꾼들은 성령께서 교회를 위해서 세운 그런 감독자들이거든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세운 것은 사도 바울이지만 그 안에는 성령께서 함께 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간섭과 섭리가 있었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에베소서 4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 안에는 다양한 직분이 있어, 봉사의 직분이 있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주님께서 세우신 거거든요. 참 놀라운 일은 우리 시대에 그 어떤 교회 교단은요, 사도라고 칭하는 교단이 있거든요. 목사가 사도입니다. 신사도라고 해서 성경을 뒤엎는 일입니다. 사도의 직분은 끝났거든요. 지금 그렇게 다들 그 직분을 꺼내서 신사도라고 해서 성도를 미혹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성경 올바로 보지 못하면 미혹될 수밖에 없거든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교회 안에는 이런 섬기는 봉사 직분이 있습니다. 이런 봉사 직분은 12절 말씀과 같이 이런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분을 세우신 이유는 12절 같이 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교회 질서가 잡혀서 갑니다. 감독자의 역할은 그 후반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양육, 잘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바울은 그 일꾼들이 그 양육해야 할 대상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성경 에베소서 1장에 보면요, 주의 몸된 교회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 이 교회가 바로 주님의 몸이거든요. 몸. 놀라운 그런 표현입니다. 교회가 바로 주님의 몸이잖아요. 바울은 일꾼들이 양육해야 할 대상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고, 어떤 교회냐면 바로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먼저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삼위일체는 기독교의 근본 교리입니다. 삼위일체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거든요. 한 분. 물론 역할은 다르지만 한 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기본 교리입니다. 어차피 흔들려서는 안 되잖아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걸 믿지 않습니다. 아주 극혐, 우리 시대 말로 극혐, 그것도 혐오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하신 첫 번째 피조물이다,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안 바뀝니다. 아무리 말씀을 얘기해도 안 바뀝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소름 끼치는 거예요. 잘못 배운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요,
안 됐잖아요. 그만 그리스도인에게 그렇게 말하면요 못 참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피조물이냐고 반박할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고 그 변하지 않고 진리잖아요. 성경에 보면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 그런 말씀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너무나. 로마서 9장 5절 말씀에 보면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에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십니다. 신약성경은 여러 구절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과 같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토를 달지 않잖아요. 차시이기 때문에 33년간의 생애를 사시고 마지막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게 요지입니다. 미국 사람들 구원 많은 분들은 간증을 짧게 하는 분이 있는데요. 참 감동입니다. 뭐냐면 Jesus died for me.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 한 절이 복음이고 간증해야 되거든요. 우리의 간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다. 그것이 나의 간증이잖아요. 구원 많은 분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 피 위에 세워지지 않은 교회는 헛된 교회입니다. 잘못된 교회거든요. 그 교회 쓰지 않습니다. 마이가 충하는 교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주의 피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1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장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오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7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여기 중간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끝부분에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그 그는 바로 그 앞에는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 말씀 그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피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성원들은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값을 주고 산 사람들로 구성이 됩니다. 우리 성경 에베소서 1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 과연 거친 분들이만 교회의 일원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죄 사함 받는 분들의 교회의 일원이 됩니다. 그 죄 사함 받는 분들의 그 과정을 얘기하면 13절입니다. 13절. 에베소서 1장 13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저는 저희 말씀 읽을 때마다 참 감탄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우리 과정을 이렇게 한 철에 정확하게 이렇게 하셨을까요? 한 철에.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었습니다. 과정이잖아요. 그 안에서 복음 안에서 설 겁니다. 복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 기적이 아닙니다. 체험이 아닙니다. 방언이 아닙니다. 간혹가다 그런 분들 요새 말합니다. 천국 갈 수 있냐고 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거든요. 기적을 체험해서 방언을 해서. 여기는 아니잖아요. 진리의 말씀, 그 너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듣고 믿어야 됩니다. 그건 내가 할 일이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해주십니다. 인지시거든요. 인. 내 안에 내 가슴에 인을 칩니다. 도장을 찍습니다. 너는 내 거라고. 이제 함께 살자고. 이 교회는 예수의 피로 값을 주고 산 사람들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교회의 일원인 것이 큰 행복이잖아요. 기쁨입니다. 영광이거든요. 어쩌면 우리도 틀빠짐 인생 살면서 이 무리 안에 들지 못할 수도 있었잖아요. 어쩌면 그때 내가 말씀 안 들었다면 진짜 아찔하잖아요. 저도 29살 때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만약에 제가 누님의 말을 거절했다면요, 지금 교회에 없을 겁니다. 지금 전 그때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물론 마찬가지일 거면 다 구원받은 분들 그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분들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참고 참은 분들 계시거든요. 참고 참습니다. 만약에 그때 우리를 전도하면 손을 놨다면요, 우리는 이리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을 기억해서 아무리 어렵게 하는 분들도요, 참아야 되거든요. 나도 그랬는데, 나도 전에 그랬는데 참아야 되거든요. 좀 어렵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교회의 가치를, 이 말씀 안에 교회의 가치가 들어있습니다. 교회의 가치. 이 땅에 가장 귀한 것이 있지요. 이 땅에. 물론 개인 따라 틀릴 겁니다. 이 땅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다 틀리잖아요. 답이.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창조주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는 것 바로 교회거든요. 교회. 내가 그 교회 일원이 됐다? 벅찬 감동이거든요. 내가 잘해서 된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선물입니다. 선물. 에베소서 말씀과 같이. 주면 은혜입니다. 은혜.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나를. 그 이유는 죽기까지 사랑하시니까. 나를 건져내셔서 교회 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를 가장 귀하게 보십니다. 이 땅에 어떤 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대우주 교회랑 바꿀 수 없습니다. 교회가 제일 크기 때문에 어떤 것과 값을 주고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귀한 것은요, 비싼 돈을 주고 사잖아요. 세상에서 귀한 것은 그잖아요. 근데 교회는 어떤 돈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내가 그 교회 일원이 됐다. 사실이거든요. 늘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교회가 바로 주님의 소유입니다. 소유. 주님 것입니다. 놓지 않습니다. 간혹 어떤 교단은, 물론 다른 교단입니다. 어떤 교단은 한번 구원받으면 구원받아도 잘못 살면 이뤄진다, 그렇게 가르치는 교단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그냥 정신 차리기 위해서 말하면 좋은데 그 교리라면 틀리거든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으로 보시는 교회를 그렇게 이끌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물론 징계의 대상은 될지언정 버리진 않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안심하고 살 수 있습니다. 안심하고. 절대로 버리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그렇다고 함부로 죄를 질 수 없잖아요.
교회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귀합니다. 너무나 한 분 한 분이. 이 작은 교회 한 분 한 분 너무나 귀하거든요. 서로 손잡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비방하고 안 좋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같이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사람 바꿔주시거든요. 한 분 한 분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이 교회 안에서 묵묵히 행할 때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0절입니다. 20절. 고린도전서 12장 20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25절로 27절 말씀은 25절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저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구원받고 교회 안에서 작은 내가 제 몸의 한 부분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크게 보시거든요. 안 바꾸십니다. 어떤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가장 큰 것, 가장 가치 있는 것과 교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귀한 분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때 주님께 기뻐하십니다. 행복해 하십니다. 주님께서 웃으십니다. 웃으세요. 우리 모습을 보고. 정반대로 죄 가운데서 행할 때 주님 마음 아프게 할 때 주님 마음 아프시거든요. 왜 그러시냐면 한 가족이니까 우리가 몸에 지치잖아요. 음식을 만들다가 자매님 한 분이 칼로 손을 베었어요. 피가 흐릅니다. 그 몸의 각부는 어떨까요? 다른 손의 지체는 머리가 아이고 말똥 싸다. 그렇게 촐랑대더니 잘됐다. 다른 지체가 아무 관심도 안 둡니까? 아닙니다. 머리부터 움직이잖아요. 눈도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손도 움직이잖아요. 밴드 갖다가 감아주고 또 입으로는 호흡 불어주고 서로 감싸주고 합니다. 한 지체니까. 우리가 한 지체잖아요. 우리 형제자매는 한 지체입니다. 한 분 한 분이 다 귀하거든요. 혹시 마음에 안 들더라도 또 말 한마디 때문에 속이 상할 일이 있더라도 기도해 주세요.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움직이십니다. 몸입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많이 손 잡아주시기를 저도 함께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 되시는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 가운데 있던 저희들을 불러 구원해 주시고 산 소망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늘 연약하고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끝까지 인내하시고 저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알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끝까지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리의 모습들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셔서 점점 더 자라가는 신앙으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교 형제자매님들 서로 손잡아 들고 경계하며 위로하는 가운데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1월 18일부터
올해 마지막 대집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기도받아간 영혼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도와주셔서 모두 참석해서 구마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오후에는 바자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바자를 위해서 준비하신 손길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도 유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만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